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소아시아 지역의 그 7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그 지역은요, 로마 제국 치하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번영한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이 도시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 도시가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촌락을 형성하고 도시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이 기원전 1000년 이상 그 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머나는 그리스의 통치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근데 기원전 BC 600여 년경에 리디아 왕국, 리디아라는 나라의 왕 알리아테스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파괴되었어요. 리디아 사람들은 이 서머나에 살던 사람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탄압하고 억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그리스, 헬라 제국이 부흥하잖아요. 헬라 제국의 이제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딱 와서 그때로부터 이 서머나 지역의 도시 재건 계획이 실행되었고, 그리고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즈음에는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도시 중 하나가 하나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이 헬라 제국이 끝나고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에도 이 로마 황제한테 적극적으로 충성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 번영을 이어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막 짓밟혔다가 다시 재건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겪으면서 서머나 사람들 안에는 그 사람들 안에는 이 난세를 사는 생존법이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서지? 여기에 줄을 서나 저기에 줄을 서나, 이게 이제 빨리 머리를 굴려야 되는, 그리고 어디에 이제 어느 줄을 잡아야 성공하지? 라는 것이 이제 몸에 막 배고 무의식으로 이렇게 축적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좌우 대립이,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이 있고 막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막 이렇게 거의 고지전이고 왔다 갔다 하고 지리한 그런 전쟁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접전 지역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낮에는 국군이 오니까 태극기를 걸고 국군 만세 이렇게 하고, 밤에는 또 막 빨치산이나 인민군들이 이렇게 오니까 또 인공기 걸고 막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또 막 많이 죽기도 하고, 너 부역했지, 막 너 인민군한테 밥 줬지, 너 대한민국 우리 적한테 뭐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았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전후에 그 쌀벌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의 어떤 지도자들은 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와중에 이 저항적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저항적인 사람들을 숙청하는 일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숙청이 특별히 많이 그렇게 자행되었던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에서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거나 폐인이 되거나 막 이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옆집 사람이, 내 친척이 그걸 당하는 걸 다 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갔던 그 지역은 그 이후에 이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된 거죠.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권력에 충성하고 또 수구적으로 그렇게 하는 입장에 굉장히 그런 것을 이제 생존 방식으로 택하는 그런 지역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이 도시 서머나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물론 1000년이 넘게 있는 기간, 1000년 정도의 그런 수많은 기간 동안의 일이었지만, 이와 비슷한, 망했다가 살아나고 막 핍박 속에서 다시 부흥하고 하는 그걸 겪으면서 이런 마인드셋을 장착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히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서머나는 과잉 충성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충성을 했어요. 이 BC 195년에 이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최초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어요. 그리고 BC 23년에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도록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니네가 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개 도시가 경합을 벌였던 거예요. 그 당시 10개 도시가 그 지방에 이제 관료들도 있고 뭐 지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있고 막 엑스포 그거 하듯이 막 경합을 벌여서 우리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겠습니다. 이걸 경쟁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택받은 게 경쟁에서 이긴 게 이제 서머나였어요. 그래서 AD 26년에 로마의 원로는 서머나를 이 황제 숭배, 티베리우스 황제 숭배 의식을 위한 신전지기 도시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외침이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서머나의 교회는 그런 지역의 분위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였던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이에요.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7교회를 향한 이 예언의 말씀에는 어떤 구조적인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말씀하시는 분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죠. 그거는 이제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의 어떤 한 부분이 제시됩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묘사돼요. 그런데 왜 이러한 모습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한순간만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예상대로요, 혹은 바램대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뭐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닥쳤을 때예요. 우리는 당황하게 돼요. 영화를 보다가요, 주인공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이제 보다가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아. 아니면 큰 위기, 완전히 회생불가한 것 같은데 이거 얘기가 끝나려나?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서 그 후에 주인공이 사는지 죽는지 아니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 알고 싶어서 뒷부분 결말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이 사는 누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하고 마음을 아이고 사는구나, 아니 이렇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추스린 후에 다시 이제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계속 영화를 감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면 좋을지도 몰라요. 정말 어떤 위기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만 또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위로하고, 하지만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또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상황이요. 우린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현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연출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주님이란 말씀은 특히나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한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막 기업이 어려웠을 때 IMF 이후에 또 불경기가 오고 또 그 이후에 막 하면서 최근에 또 막 비정규직 이런 거 하면서 취업문이 좁아지고 하면서 또 기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40대에 막 그냥 다 나와야 되고 치킨집 차렸다가 망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어디에 몰렸어요? 부모님들이 뭐 하라 그랬어요? 공무원 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아직도 공무원은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직업이 혜택이 많고 그렇죠. 나라는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기업보다는 안정적인 것 같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또 젊은이들이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연금 믿고 이거 버티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또 공무원도 이렇게 또 빠지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저께 이제 한 형제 자매랑 이렇게 또 만남을 가졌는데, 그분은 이제 IT 업계에서 오래 일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AI가 요즘 나왔잖아요. 목사님은 AI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코딩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프로그램을 짜시는 분인데 그걸 AI한테 딱 물어봤더니 자기가 일주일 고민해야 될 거를 그냥 몇 분 만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제 곧 일자리를 잃겠구나. 그래서 그게 고민이신 거야. 이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걸 해야 되지? 지금도 투잡을 뭔가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하지? 그래서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막 코딩 교육, 지금도 그래요. 코딩 교육 막 강조해요. 그때 AI가 다 해준다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요,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육신하신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다 견디고 고통을 겪으셨어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참소로 또 로마 제국의 권세에 의해서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되셨죠. 그러나 그 죽음이 주님을 가둘 수 없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처음이며 마지막, 또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 이 말씀하신 분이 먼저 밑밥을 이렇게 깔고 하셔요. 이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우리 입장에서요. 매우 밝고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하루하루 앞뒤가 막힌 것 같은, 앞뒤 양옆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또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혹은 진짜 죽음의 그런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 모든 상황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이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외당이라. 여기서 우리 성경은 알거니와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언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원문에 보면은 맨 처음에 내가 안다, 나 예수가 안다, 내가 안다 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에요? 뭘 하셔요? 서머나 교회에 뭘 하셔요? 환난과 궁핍, 환난과 가난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 배경 설명할 때 서머나가 잘 사는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번영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도시의 부요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그 사회에서는 이 원활하게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길드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어떤 이제 그 직업 조합이죠, 길드가요. 이 길드는 가입하면은 이제 그 회원들이 이제 그 경제 활동 할 수 있도록 허가도 해주고 관리도 해주고 뭐 이렇게 혜택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길드에 가입하면 일거리도 받고 뭐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길드를 또 누가 관리할까요? 그 윗사람들이 관리하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윗사람들이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 길드에 가입하면 이 회원들은 황제 숭배나 아니면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그 수호신에게 막 절하고 막 하는 그런 어떤 이교적 행위에 참여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길드 가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일거리도 제대로 된 일거리 받지 못하고, 여러분,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핍박을 당해도 또 월급을 떼어도 맞고 막 다쳐도 어디 호소할 길 없고 사장이 막 그 고용주가 막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호소할 데가 없고 보호받을 수가 없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추방인데 굉장히 취약한 어떤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일을 못하기도 하면서 이런 당연히 길드 외에서 먹고 사는 것은 어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과 궁핍과 가난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난했다. 너희의 가난을 안다. 너희의 그 환난을 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이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경험들을 했어요. 그 제사를 거부하다가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랬죠. 또 회사를 선택해. 회사를 일자리를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는데 능력은 있는데 어떤 조건을 봐요? 주일에 쉴 수 있는 회사를 찾는다고.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주일에 쉴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월급이 좀 적더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았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가게 문을 주일에는 쉽니다. 이거 굉장히 많았죠. 주일에는 쉽니다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또 과거에 국가고시, 여러 가지 국가고시, 뭐 자격증 이런 시험들을 주일에만 보는 처음엔 그랬대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뭐 사법고시 포기하거나 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80년대 뭐 그 이전, 뭐 이 전후로.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민원을 계속 넣었어요. 토요일에도 시험을 보자.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해서 토요일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세대 전반의 흐름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면을 강조해야 된다고 믿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율법적으로 막 강조하고 율법에 매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하는 어떤 중심과 또 목적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적인 실천으로만 그 자체로만 만족하다 보면 오히려 그 실천을 통해서 내면에 형성되어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그런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선배들의 어떤 그러한 실천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간 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성하길 원하시는, 실천을 통해 형성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그 믿음이죠. 어떤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은 철저한 우선순위에 대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나요? 주님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주일 성수도요, 11조헌금도 뭐 이런 것도 그 본질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겉에 거를 다 지킨다 하여도 정말 누구보다도 막 주일에 빠지지도 않고 막 11조도 잘하고 막 하고 해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냥 진짜 율법주의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될 뿐이죠. 이런 방편들은 이 주일 성수, 11조 헌금 이런 것들은 믿음의 실천일 뿐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이요. 최근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요즘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위가 뭘까요? 1위일까? 돈이죠. 돈이에요. 1위가 돈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근데요, 그 돈 문제에 있어서, 그 중요한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잘 될 거야 라는 그 믿음도 필요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고 진취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요, 저를 비롯한 우리가 가급적 믿음에도 부유하고 또 물질에도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둘 중에 우선순위를 명백히 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돼요. 우선순위를 명백히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돈을 혹은 이득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진짜 우리의 믿음에 있고 없고 혹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둘 사이에서 믿음이냐 물질이냐 둘 사이에서의 부요함을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데요. 너의 어려움과 가난을 내가 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어질 얘기는 뭘 기대해요? 내가 알아. 너 고생 많았지. 너 가난한 거 너 고생 많았지. 예언자에게서 그런 음성이 나오면 그 이후에 주님 아시는구나. 뭘 기대해요? 에? 뭘 기대해요? 저도요. 뭘 기대할까요? 이제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근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주님은 서문화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자로, 이제부터 부자로 만들어줄 테니까 믿음을 가져! 거부의 꿈을! 이삭과 같은 거부의 꿈을, 깨끗한 부자의 꿈을 가져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서문화 교회에게 내가 너의 가난을, 힘듦을 알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널 부자로 만들어줄게. 근데 실상은 너희가 부자다. 부유한 자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거는 정신승리에 대한 거예요. 정신승리가 뭔지 아세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난 이겼어. 난 졌는데 난 이겼어. 난 행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신승리에 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하늘의 관점을, 또 영적인 관점을 영원한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박복한 거예요. 실력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보신다고요?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나고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인 거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자야. 이것은 무엇에 대한 부요함이에요? 무엇에 대한 부요함을 얘기하세요? 서문화 교회가 왜 부자예요?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부자였어요. 믿음에 대해서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부자예요. 믿는 이들 중에요, 간증하러 다니시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하고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대부분 어떤 케이스예요? 이제 예수 믿고 세속적으로 뭐 고생하다가 뭐 스토리가 있죠. 좋아하는 스토리. 예수 믿고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어쨌든 그 결과는 세속적으로 보기에도 크게 성공한 분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간증해요. 그래서 무슨 의장, 무슨 뭐 CEO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 그분처럼 되고 싶어해요.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수의 회중을 거느리고요. 또 큰 건축물을 가진 목회자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믿음이 큰 사역자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근데요, 성경은요,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곱교회에서 마지막 말씀을 드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님은 또 이 부요함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거기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 너희의 실상은 벌거벗고 궁핍한 거야.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믿음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좀 그걸 봐! 니네가 봐! 하면서, 이거 스포일러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러면서 안약을 사서 좀 눈을 고쳐서 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관점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랑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요, 잘 풀릴 때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 특히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위와 또 순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구나. 내가 믿음이 이만큼인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 같으신가요? 주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서머나의 성도들은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 같아요. 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은 이 황제한테 정치적으로 대들지 않고 충성한다는 어떤 이제 그런 조건 하에 이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확보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로마 측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고, 예전에 과거에 유대인들을 너무 짓밟았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 안 있었거든. 막 테러하고 난리가 나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회유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이 맞물렸던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유대인의 한 분파로 이렇게 취급돼서 그 유대인이 받는 보호 혜택을 누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 이제 그 시대가 되는데, 네로 황제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받게 되면서 이 유대인들한테도 그 불똥이 니네나 같은 놈들 아니야? 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불똥이 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고발하고 얘네는 아니에요. 쟤는 이단이고요. 쟤네는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이상한 놈들이고요. 괴물들이에요. 사입이에요. 막 하면서 오히려 핍박하기도 하고 테러를 하기도 하고 그 관아에 막 고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막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막 강탈하고 막 가게 부수고 막 제국의 반역자라고 막 고발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들은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의 무리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요 분명히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쟁 막 벌이고 있는데 그게 되게 커질 것 같더라고요, 일이.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교사들은 그런데 이제 현재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이제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높이고 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올바른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자,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다 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 후에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기대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있는 고난을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장차 닥칠 또 다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언사역자가 이런 예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팍 나쁘겠죠. 어떤 얘기예요?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둘 건데 그것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환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건데 주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요, 처음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지만요, 솔직히 들었을 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렇게 말씀 선포될 때 어떤 또 믿음을 굳게 하시는 역사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 수준에서 봤을 때, 제 눈높이에 생각했을 때, 아니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도 힘든데요. 근데 그걸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장차 또 고난이 있어요? 좀 막아주면 안 돼요? 장차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네가 이런 방법을 하면 면할 수 있다. 아니 점쟁이들도 그런 방식으로 말해주지 않아요? 부적이라도 써주고 물론 많은 돈을 챙기지만 굿이라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건데 그 시험에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 솔직히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끝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이건 왕관이 아니라 이제 운동 선수들이 요즘 올림픽 하죠. 요즘 메달을 받는데 이제 그 운동 선수들이 딱 좋은 성적을 내면 이 면류관을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요 얼마나 많은 절제와 또 고통과 훈련을 감내합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들은 올림픽에 나오기 위해서 4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이 승리할 것을 면류관 쓸 것을 메달 딸 것을 목표로 열심히 다름질을 합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완성하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딱 금메달 따면 어떻게 돼요? 딱 수여받고 그리고 국기가 올라가면서 국가가 연주되잖아요. 동해 물과 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딱 받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쫙 비치게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완성의 기준은 이미 계시되었어요. 보여졌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원본이고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요. 예수님이 나타낸 그 빛의 한 조각이라도 반영한다면 성공인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막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성정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로 이렇게 딱 믿음의 사람들로 딱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의 한 면을 한 조각을 반영함으로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다니엘 수많은 사람들이 오실 그리스도 주님의 빛의 일부를 그 존재로 나타내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의로, 어떤 사람은 인내로, 어떤 사람은 순종으로, 헌신으로, 어떤 사람은 온유함으로 나타내었죠. 서머나 교회에 예고하신 이 시험이 있죠. 그 성도들을 감옥에
성도들이 감옥에, 사탄이 감옥에 가둘 거야. 그리고 10일 동안 환란을 겪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10일 동안 환란을 겪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성도들은 한 이야기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잘 아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 왕의 포로로 끌려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 제국의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음식, 왕이 이제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거부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왕의 그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섞이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담하게 자신을 담당하는 관리한테 열흘만 자신들을 시험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 물만 이렇게 먹으면서 식사를 해요. 근데 열흘 후에 어때요? 결과가 어땠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좋고 발육도 좋고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우리 닫힌 체계 안에서 물질 세계에 대한 관념으로 부실한 식사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채식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그 열흘 후에 나타나게 된 그들의 생명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온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서머나 교회 독자들이 열흘간의 시험이 있을 것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충성하는 이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이 가둘 수 없는 그런 생명이고요. 주님은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예언에 기록된 이 시험은 실제로 서머나 교회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일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여러 차례 일어났었을 수 있어요. 사실 서머나 교회가 겪어야 했던 고난은 한 가지 사건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사에 알려진 이야기 중에 이 서머나 교회의 주교,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순교 이야기를 이 폴리캅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이제 나중에 그분을 기념하면서 기록했는데, 이 시험 이러한 일이었겠구나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게요. 이 인터넷의 크리스찬 리뷰라는 매체에 원광현 목사님이라고 번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번역해가지고 올리신 글을 발췌한 부분입니다. 좀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폴리캅은 12사도들의 시대가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폴리캅은 12사도들의 시대가 끝난 후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그 차세대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속사도 교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로마 사람들은 폴리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폴리캅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잡아 고문하여 폴리캅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합니다. 결국 젊은이는 고문을 못 이겼고 사람들은 폴리캅을 체포하였습니다.
로마의 관리가 질문합니다. 가이사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나 종교의식이 거행될 때에 참석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느냐? 그 편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폴리캅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다가 계속 강요하니까 대답했어요. 당신 말대로는 하지 않을 것이요. 결국 이 로마 사람들은 그를 회유할 가망이 없음을 알고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를 병거 옆으로 떠밀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는 아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태어났습니다. 치안감은 서둘러 그를 원형 경기장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경기장 안은 군중들의 떠드는 소리로 말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집정관은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폴리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집정관은 맹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만일 그대가 회개치 않는다면, 회개는 우리 입장에서 배교죠. 회개치 않는다면 그대는 저 맹수들에게 던져질 수밖에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폴리캅이 말해요. 그렇다면 맹수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게는 참 좋은 일이오. 관리가 말하죠. 그대가 맹수들을 무시하니 그대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으면 불에 타서 죽으리라. 그러나 폴리캅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속히 시행하시오. 폴리캅은 결국 화형을 당하게 돼요. 형이 집행이 이제 준비될 때 폴리캅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를 마치자 화형 집행을 위해 지명된 자들이 장작더미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이 거세게 피어오를 때에 그 자리에 서서 광경을 보던 우리들은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 여겨집니다.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을 맞으며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양이 되더니 순교자의 몸 주위를 비껴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불에 타서 시꺼멓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워지고 있는 빵처럼 아니면 용광로에서 타는 금이나은처럼 되었습니다. 더욱이 장작더미에서는 마치 모략 냄새와도 같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넘쳐났습니다. 결국 그 악한 자들은 불로도 그의 몸을 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사형 집행인을 시켜서 단검으로 그를 찌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불이 거의 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불신자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경건한 폴리캅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 시대의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였으며 서문화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도 내용이 있지만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이 서문화교회의 감독 폴리캅은 이 요한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크게 들었고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고난당하는 교회가 따라야 할 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배들의 등을 보고 걸어가요. 물론 그 앞에 주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 주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등을 보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렇게 충성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한 모든 교회를 향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불못의 영원한 형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